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약의 키. 오늘은 이제 서신서 갈라디아서 이어서 이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새 인류의 교회와 만유의 통일. 그래서 그 에베소는 옥중의 빌골빌,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빌골빌. 그래서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교회론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은 서신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서. 그래서 엄청난 또 걸작이자 또 극치 바울 신학의 기본 주체를 농축한 서신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중 서신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이 옥중 안에서 교회를 생각하며 쓴 이 에베소서를 함께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새 인류, 교회.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주전 11세기 건설된 소아시아의 교통, 상업, 무역의 중심, 문화의 중심, 에베소, 아데미의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던 거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이 에베소.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 알죠?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잠시 방문한 것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에베소, 아데미, 신전 이야기가 나오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 또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공격적인 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간 심혈을 기울인 이 전도는 에베소 교회, 그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가 또 인근 일대까지. 왜냐하면 이제 무역과 또 문화의 중심지니까 전파하기에 좋은 대도시이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의 절정기를 이룩하여 또 에베소를 예루살렘, 안디옥에 이어 제3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적 그 지역을 만드는 게 에베소. 그래서 뭐 옥에 갇힌 이 바울이 3년간이나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지역이 이제 에베소와 또 그 인근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해남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인근 에베소에 있는 지역의 교회가 돌려 읽을 수 있도록 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일과 또 하나님의 의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온 에바브라가 돌아올 때에 이 본서와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써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에바브라가 그 돌아왔을 때 에바브라 편으로. 그래서 아마 62년경 AD 62년경 로마 옥에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또 이 최고의 또 서신 중에 하나로 꼽히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구절이 없어 처음부터 뭐 회장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회장. 그리고 오래된 사본이다. 최고의 사본. 그런 회장적인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신비를 다룬 그런 책이고, 다분히 이제 구조, 그 일장에 6장밖에 되지 않지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곳이 바로 교회고, 구조가. 그 다음에 이 4장부터는 그 교회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교회. 이제 하늘의 교회, 이 땅의 교회, 지상의 교회. 뭐 이렇게 예, 나눕니다. 그래서 1장에서 신령한 복,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구원이죠. 3장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사실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또 길이, 높이, 깊이를 아는 거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 의하면 야다라는 표현이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심하고 알아가는 것. 부부로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 야다. 그 아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또 4장에서는 또 교회의 통일성. 또 5장에서는 빛의 열매, 세월을 아껴라. 6장에서는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갑주, 그 유명한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부요, 하늘의 교회, 1장에서 3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요, 또 이 땅에서의 교회, 4장에서 6장,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유함, 또 생활. 항상 바울 서신은 실천적인 면을 항상 뒤에 적지 않습니다. 앞에 교리를 적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 그래서 교회론적, 우주적 기독론, 마귀와의 영적 전투, 이 땅의 삶 6장이 이 땅의 지상의 교회, 이 직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 전투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두기고가 전달했고, 또 빌립보서는 디모데가 전달한. 그래서 이제 1장에 이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 서신, 1장 교회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평가들이 에베소서의 저자가 바울의 진정성이 인정된 서신들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 44개, 44개가 사용한 것을 들어서 저자와 수신자들 사이에 따뜻한 감정과 교류가 나타나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해서 아마 바울 저작을 또 반대하는 그런 비평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베소서와 또 사도행전 20장에 18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세우는 것이 있죠. 3차 전도 여행 또 20장에는 또 본격적으로 에베소를 선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바울의 설교 사이에 여러 용어들의 유사점과 또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의 바울의 기도에는 에베소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이 거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에 나 바울은 에고, 그래서 파울로스, 에고 파울로스라는 표현은 다른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도 함께 나타났죠. 종종 사도 바울은 새로운 주제를 다룰 때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신서에 등장하는 새로운 용어 자체가 바울 저작을 반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4개의 그런 새로운 용어를 쓴 것을 보니 바울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편지가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넓게는 에베소 전체, 또 좁게는 3장 1절 이하의 1인칭으로 서술을 하는데 바울 자신은 에베소 교회의 과거와 현재 형편을 잘 알고 적절한 겉면을 쓴 것으로 보고 그래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인품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이 이 사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과 잘 일치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 에베소에 있는 라는 표현은 또 여러 가지 또 사물에는 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헤람 서신이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헤람이라는 것은 돌려 읽었다는 것도 되지만
돌려 읽으려면 누가 필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이라는 표현은 이제 생략된 어떤 사본에는 있고 그래서 해람 서신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수본과 또 고대 욕본들은 에베소에 있는 이런 표현들을 항상 담고 있다. 다수 사본에는. 그래서 에베소서가 기록된 후 여러 지역에서 예배에서 사용되기 위하여 이 용어가 생략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특정한 그런 지역을 빼고 또 예배 때 다 이제 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토톨리아는 에베소서라는 이 서신의 제목을 바꾸려던 그 마르시온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유사하게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는 이 몇몇 사본에 생략된 바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장부터 이제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임을 밝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서신과 비교해 볼 때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또 교회 설립, 아버지에 의해, 아들에 의해, 성령에 의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잖아요. 교회도 공동체, 또 기도, 교회를 또 짓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재료, 수단, 목적이죠. 교회를 지은 재료, 분노의 자녀들로 그러니까 죄인들로 수단은 은혜로 말미암아 목적은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죄인들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란 것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교회의 화합, 또 교회를 부르심, 교회의 활동, 교회의 영적 전투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매우 긴 하나의 문장이 몇 차례 이제 에베소서에 나타납니다. 1장 15절에서 23절, 3장 1절에서 7절 한 문장이에요. 또 골로새서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1장 3절에서 8절, 2장 8절에서 15절 이게 한 문장. 그래서 1장 15절에서 23절, 1장 15절에서 23절 이렇게 보면 한 문장인데 바울의 그런 기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참여한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이제 1장 15절에서 23절 특히 17절에서 23절은 바울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아주 유명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그 바울의 기도 속에 계시의 영이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3장 1절에 17절도 또 그 3장 초반에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복음 안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직분이죠. 복음이 직분이다. 바울의 직분을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1장에서 이제 3장 1절에서 7절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직분을 이야기를 하고 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1절에서 7절까지 한 문장, 3장 1절, 7절에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1장 마지막 부분, 15장 23절 바울의 기도 부분이 포함된 부분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특징입니다. 한 문장이 길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모든이라는 그런 형용사를 15회나 사용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 사탄 대신에 기를 사용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표현. 하나님 나라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교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앞에 뭘 붙입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하늘나라의 교회 그랬다. 이제 뒤에 이제 3장 4장은 지상의 교회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런 십천적 교리적 십천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역 1장 3절 20절 또 2장 6절 3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역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적으로 하늘에 앉아 있기에 재림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현대적으로 하늘에 앉아 있기에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 바울은 전치사 n, 이 아내를 자주 사용하고 또 관계절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유격과 더불어 동의어를 연속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또 에베소의 이런 특징들이 다른 바울 서신에서 흔하지 않는 이유로 에베소가 바울의 진정성, 저작성을 또 부인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1장부터 바울이 서신임을 본격적으로 이제 밝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논쟁의 성격의 골로새서와 약간 좀 다르다. 그래서 비논쟁적 성격의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 갈라디아서는 논리적 변증이라면 에베소서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고 에베소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입니다. 골로새서 역시 옥주 서신인데 골 쌍둥이 서신. 그래서 표현, 어휘, 용어, 구조, 사상 여러 측면에서 그렇게 쌍둥이 서신.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이죠. 애교, 골기, 애교. 에베소서 교회론, 골로새서가 기독론. 그래서 교회론과 기독론을 표현과 용어, 구조, 사상들이 비슷하게 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두 구절이 에베소서의 한 구절과 연결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에베소서 1장 7절이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5절에 16절이 골로새서 4장과 9절 이 한 문장이 골로새서의 두 구절과 에베소서의 한 구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골로새서 2장 13절, 3장 6절과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유사성을 보이는 것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래서 서로 쌍둥이 서신. 그래서 골로새서의 단어 중 3분의 1이 에베소서에서 사용합니다. 에베소서의 155절 중에 73절이 155절 중에 73절이 골로새서와 병행한다. 그래서 쌍둥이 서신. 그래서 참고로 에베소서와 골로새는 약 150km 떨어져 있습니다. 150km.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는 보편적 교회, 하나의 새로운 인류죠. 보편적 교회, 하나의 새로운 인류 2장 15절에 있어요. 에베소서의 중심. 그래서 주제들 본성으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고 죄 때문에 그래서 재료가 뭡니까? 하나님 진노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기쁨 뜻에 따라 하나님은 거룩한 구원을 얻도록
자기 백성을 예정하시고 모으셨죠. 그래서 자신의 풍성한 자비를 백성에게 베푸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 자신의 우주적 화해 사역, 우주적 화해. 그래서 화목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없이는 하나님을 또 예배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그 대속, 화해의 사역이 반드시 있는 거죠. 사역과 이제 승기를 위한 이제 부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언행 심사에서 옛 방식을 벗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된 성수, 사탄의 공격에 맞서는 은사. 그래서 이제 실현된 종말론으로 잘 알려진 그 에베소서를 실현된 종말론으로 잘 알려진 이제 C.H. 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H. 도드는 에베소서를 바울 사상의 극치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상의 극치. 그래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깊이 묵상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내용이 많은 에베소서의 주요 주제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선적으로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율법을 어겼다. 사탄의 통제 아래 있다. 그러나 자신의 기쁜 뜻에 따라 하나님은 거룩과 구원을 얻도록 자기 백성을 예정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1장부터 펼쳐지는데 인사, 그리고 그 인사가 짧죠. 짧고 그 사도권을 변증하는 것으로 바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안 인사가 짧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울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안보라기보다는 자신이 사도가 됐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한 유대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원의 찬미, 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구원의 찬미를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예정론, 창세 전에 택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예정론, 이중 예정론. 이 칼빈이 말하는 이중 예정, 그 예정. 이 이중 예정은 두 번 불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선택하신 자도 있고 유기하신 자, 버리신 자도 있죠. 뭐라고? 이중 예정이 뭐라고요? 선택과 유기입니다. 두 번 부른 게 아닙니다. 또 이중 은혜, 이중 은혜, 칭의와 성화입니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의와 성화. 기독교 강요 3권에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 3권에 보면 이제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래서 1장의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실현됐다고 1장 7절에서 10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안으로 N. 또 이제 뭐 디아 몸을 통하여 몸으로 말미암아 이런 전치사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바울의 기도 한 문장이라 했죠. 17절에서 23절이 한 문장. 그리고 2장으로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옛사람에서 새사람에서 위대한 어, 생명의 운동,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곤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2장 11절에서 1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구절이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합격이십니다.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3장은 복음 안에 속한 자입니다. N 또 전체사 이방인을 포함한 구원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다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는 것 또 복음인데 바울의 기도가 2장에도 16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일,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겸손, 온유, 인내, 포용의 덕을 가짐으로써 하나가 모든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평안의 평안을 매는 줄로 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 자, 교회도 성령, 소망, 주님, 믿음, 또 세례, 하나님도 하나시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하나 된 교회. 이 하나 된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옛 생활과 옛 그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자는 불신 시대의 허망한 생활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17절부터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져라. 그러면서 5장에 사랑 가운데 행할 것,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권면, 성도의 삶,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 6장 성령의 이제 정신갑주 하나님의 정신갑주 그래서 이 마귀와의 더불어 싸우는 것이 지상의 이제 지하의 교회, 이 땅의 교회죠. 지상의 교회, 하늘의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교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리고 또뭐 주인과 종들아, 뭐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도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뭔가 주인과 이 노사관계, 일관계죠. 이 청년들도 그런 걸 새겨들어야 되죠. 또 마귀와 더불어 싸울 준비를 해라. 하나님의 정신갑주.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거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결론을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려 하노니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래서 두기고가 이제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보다 기독교 신앙의 보편적인 의미를 다루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결정체를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연합의 목적은 만유의 그리스도의 왕권을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옥중서신 교회 롤을 다루는 건데 또 바울이 저작이 아니다라는 그런 구조나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좀 새롭다. 44개의 그 단어들이 바울이 쓰지 않았던 단어다. 그리고 뭐 골로새서의 거의 대부분들 단어가 이제 또 골로새서는 또 차용하고 이런 면에서 아마 아닐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골로새서 단어와 에베소 단어가 유사하다는 것은 골로새서 쓰는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아마 새로운 그런 신학적 그 논쟁을 위해서 새로운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나 바울 이런 표현이 없다 해서 바울이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에베소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